1장 1절부터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원고 뒤에 있으시니까요. 원고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 참고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로 운당교회 주일 예배 세 번째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주일날 말씀을 참고하고 싶습니다. 온땅교회가 작년에 개척이 되어지고 2주 전부터 주일 공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는 귀한 시간에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울까,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에 책인 창세기를 공부를 할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을 공부할까 고민도 하고, 아니면 그냥 교리를 공부할까 고민도 하면서 함께 공부하는 지체들한테 우리 자매는 어떤 성경이 좋아요? 창세기가 좋아요? 계시록이 좋아요? 에베소서가 좋아요?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은 창세기가 좋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서가 좋다고도 하고 다양한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무튼 그랬어요.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탄생된 우리 온땅교회가 성경적인 교리적인 기초 위에 세우는데 에베소서만큼 좋은 책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진술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1장부터 6장까지 이 성경을 상고하고 싶은데 제가 특별히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참고하고 배우고 있는 선생님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김성수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인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50년쯤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했던 정말 세계적인 설교자거든요. 에베소서 강해가 총 8권 있는데 한 책에 보통 30강에서 40강 되고 8권이니까 3, 8에 24, 한 300강 정도 에베소서를 강해했어요. 그러면 1년에 50주 강해하면 몇 년 걸리죠? 다 하려면요? 6년 정도 걸려요. 김동수 목사님도 한 100여 강의 정도 하셨는데 그만큼 갈지 아니면 10년 동안 할지 아니면 짧게 할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 상고하면서 이렇게 상황 맞춰서 하고요. 아무튼 그만큼 풍성한 그런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 에베소서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 성경책을 일단 집중적으로 읽어보시고, 또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강해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고, 또한 김동선 목사님 설교도 있으니까 들으시면서 함께 또 온땅교회의 말씀들을 한국에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의 내용, 그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O, X, X죠? 답을 썼어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조금 읽는 것보다는 더 많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 그 진리는 소위 문자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위 무스테리온, 비밀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문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물론 그러면 이제 암송도 할 수 있고 많이 친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많이 읽으나 마나예요. 심지어 암송하나 마나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뭘로 하셨어요? 비유로 하나니.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무스테리온을 증거하셨는데 대부분 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먹게 하려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먹게 하지 못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이러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무엇을 맡은 자요? 비밀을 맡은 자. 복음,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는 비밀이래요. 비밀은 누가 알 수 있죠?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자만 비밀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성구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렇죠? 3장 3절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에베소서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3장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뭐예요? 비밀의 경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6장 19절에 나로, 이게 중요하네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무엇을요?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표피적으로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범부들이,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자, 특별히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총명이 깨어난 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고 인간의 보편적인 성품이나 지식이나 편견, 상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해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경 단어에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있으면 뭘 찾으세요? 국어사전을 펴고 찾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와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는 달라요. 비밀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비밀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단어와 국어사전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이나 사고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에요. 왜? 성령의 조명,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줄 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이고 소위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많이 비난하는데 이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당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엄청나게 탄핵하고 비난했어요. 왜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내용이 있어서 매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비난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으로 해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중들에게 율법과 도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자라고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교인이 생기면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너무 커요? 시끄러워요? 그래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자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푼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여기 사사로이 풀다는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자기 자신의 자기에 속한 개인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풀다라는 단어는 에필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설명하다, 해석하다, 참뜻을 드러내다, 아까 비밀이라는 무스테리온이라는 것들을 풀어내는 것을 에필리시스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견해, 개인적인 욕망, 개인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설교하고 풀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간의 보편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후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는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사로이 풀면 왜 안 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도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묵시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복음의 진리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 신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최소한 첫째는 성경신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조직신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역사신학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성경신학적인 방법은 신약과 구약신약이 있는데 성경의 이야기, 특히 원문을 잘 공부하는 방법과 성경의 역사인 구속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조직신학은 성경을 교리적으로 설명한 방식인데 특별히 7가지 분과가 있어요. 첫 번째가 성경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공부했지요. 그렇게 7가지가 있고 역사신학적인 방법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과 신자 개인, 여러분 개인의 경험, 개인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역사신학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신학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신학은 그냥 목사들이나 신학교 교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성경만 필요하지 않겠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은요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요. 정말이에요. 확신에 차고 너무 잘 가르치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만 가르쳐요. 그 이단의 특징은 이단 가면 절대 다른 그 책은 보지 말라 그러고 성경만 보라 그래요. 성경만 보면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잘 봐야 되지만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신학이라 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신학은 교회를 위한 학문이다. 신학은 성도를 위한 학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학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가지 해석학적인 틀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사사로이 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을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조국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3가지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신학사상이 성공주의적인 기독교, 소위 기복주의 신앙이라 그러죠. 2번째로는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그리고 3번째로는 교권주의적인 기독교예요.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를 경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사용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조국교회의 신학적인 해석학적인 위기 속에서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지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이러한 한국교회의 신학적인 어려움들, 우리 개인의 성경 해석학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하고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로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바울이 1장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지요. 2절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죠.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재와 역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너무나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일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몰입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로이드 목사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기독,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이 기독교예요. 하나님 자신을 설명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만나면 죽어요. 먼지처럼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말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인간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자아숭배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성경은 그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상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숭배하고 있는 나에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내가 나를 숭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기독교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독교를 이렇게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설명하는 기독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말로만, 지적인 동의로만 인정하지 십자가의 죽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내 밖에 영원한 타자로 소원을 들어주는 우상으로 존재합니다.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기독교도 또 다른 우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고통 속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축을 여러분 자아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면 됩니다.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받은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자기 보호 장치라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삶의 태도를 늘 견지하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아 확장, 자아 실현, 자아 행복,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그 존재론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성취하는 것이 본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존재 양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자아를 지키고 확장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몰입해 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교회인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가 되어 여러분을 하나님께 함몰하도록 이끄십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께 끌려가는 삶이 된다는, 그러니까 성도와 불신자, 성도가 아닌 자의 중요한 삶의 양식을 딱 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 진리, 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 세상의 백성은 하나님이 없고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욕망이 있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끊임없이 살아가요. 그것이 자아숭배교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보편 아담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서는 인간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선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서요, 인간의 모든 책보다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 삶의 힘, 격려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런 에베소서 2장을 읽으면 힘이 날까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다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사탄, 마귀에 의해서 질질 끌려가는 귀신의 종, 사탄의 종이었대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대요. 그게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진단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인류의 모든 사상과 학문과 종교 중에 인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책들, 사상들은 없습니다. 성경만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무능과 불능을 증거하는 책도 없더라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희망이라는 파랑새를 찾고 다니죠. 진화하고 진보하고 발전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들은 대중들에게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나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인간의 희망을 산산조각 냅니다. 부셔버리고 완전히 가루로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인간 자신에게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허락되는 거예요? 인간 안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서 무엇인가 들어와야지만 이러한 인간의 절망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영혼 속에 계시는, 묵시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 인간의 이러한 절망들을 회복하는 사건으로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는 인간에게는 구원도 없고 복음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음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실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그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의 뜻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모범과 예수님의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도덕적인 모범, 예수님의 윤리적인 탁월함,
예수님의 탁월한 인격이 우리를 구원할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과 대속적인 속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맞아요. 근데 어떤 예수예요? 우리가 따라가고 존경하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그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저주, 언약의 기둥에서 저주로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엔토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함께 이것도 이제 공부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마지막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다고요? 통일.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죠. 그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모태, 내용이 교회라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정말 중요한 그 조직신학이 있는데 신론의 풍성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원론과 특별히 교회론에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우리 조국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또한 이제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어떠한 신학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냐면 구원론적인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신비적인 은혜도 체험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이 교회, 천상의 교회를 지향하는 지상교회가 어떻게 역사 속에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내용이 없어요. 특별히 이 시대는 교회론이 약화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요,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통일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됩니다.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셨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절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주우세요? 네? 이거 내가 하면 안 되겠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사람을 하실게요. 큰일 난다고요. 어디까지 했죠? 네, 성령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재임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오셨어요? 교회인 성도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물론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지만 그것들은 좁은 의미의 교회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는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역사가 끝나게 되는 그 어간,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 강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 어간,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어간이 교회의 시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 그러면 교회의 지체는 누구죠? 성도,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여러분의 뭐라고요? 머리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머리가 잘린 사람이 돼요. 이 머리가 잘려서 이 머리가 누구로 이입돼요? 예수로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카이라인이라는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미국의 그 블록버스터 B급 영화인데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인간을 식민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이나 그 식민지를 해서 이제 인디언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계인들이 지구에 와서 인간을 잡아가는 건데 어떻게 잡아가냐면 인간을 잡은 다음에 머리를 잘라요. 끔찍하죠. 뇌를 빼가지고 뇌만 가져가요. 그리고 그 뇌를 누구에게 붙이냐면은 외계인 몸에 붙여요. 그러니까 뇌는 그래서 머리 잘린 인간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좀 끔찍한 예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머리, 이 머리가 잘리고 예수의 머리가 붙여져요. 오늘 설교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도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에베소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가시니라. 잘 보세요. 좀 어렵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요한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영혼이 어디로 가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인간 예수의 죽음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의 머리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클리노 호 케팔레 파라디도미 호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숙이다 라고 번역된 클리노는 쓰러지다, 함락되다의 뜻이고 케팔레라는 단어는 머리라는 뜻인데 이 케팔레 머리라는 단어는 머리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머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우두머리, 대표, 권위, 명예, 위엄 그런 거 상징한 머리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주께서 내 뭘 들어요? 발 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든다고 표현하잖아요. 시편을 읽다 보면요. 아무튼 머리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다라고 번역된 파라디도미는 죽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어디로 전수되다, 어디로 넘겨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을 그대로 번역해봐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머리가 어디로 넘겨졌어요? 교회로.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주권, 권위, 명예, 위엄, 그 머리가 누구에게?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주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이 그리스도의 권위로 교회에게 이입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된 것이죠. 예수의 머리, 즉 그분의 주권과 권위가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바로 교회인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권과 여러분의 주체성이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제거되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여러분의 머리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는
자신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독립성을 다 그리스도께 착당하는 역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몸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5장 22절에 쭉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라 하니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이 지금 에베소 5장 22절 이하에 남편과 아내 가정의 대의를 막 말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뭐래요? 내가 가정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대요?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은요, 에베소서를 크게 두 장으로 나누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을 얘기하고 3장부터 6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윤리 그런 거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관한 지침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남편인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도 마지막 결론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역사 속에 오셨죠. 그것이 성육신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영이 되셔서 교회인 성도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의 머리가,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도 대부분의 청년들은 결혼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요,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과 독립성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죠, 부모님? 네. 다 빼앗겨요. 무엇에? 가정이라는 대의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아내가 되고 남편이 돼요. 그 결혼하기 전까지 자기의 자아와 존재의 주체성은 없어져요. 가정 속에 함몰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독립적인 존재가 없어지고 남편이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가정이. 그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귀한 책입니다. 참된 진리가 거짓에 의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새롭게 탄생되는 온 땅 교회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간직하여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가입된 인터넷 카페에 어떤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 교회론과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귀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으니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977년
어떤 한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한 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목사들을 통해서 한 번도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설교는 그저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교회 유지를 위해 성도들에게 열심의 동료와 목사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자기 주장들 뿐이었다. 그 목사들은 하나같이 성경의 진리를 연구하고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든 교회를 더욱 안정적으로 조직화해 사람들을 모으고 예수의 영향력을 주위에 끼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좋은 평판을 취할 수 있을까 밤낮 고민했다. 이를 위해 지지단체들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영혼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이웃을 조직적으로 자기들의 타겟으로 삼아 초대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여 자기들의 시스템 안으로 넣어 자기들의 욕망을 담은 소위 비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는 종교의 노예로 삼아버린다.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인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행위의 노예, 자기 의의 노예로 삼아 책임이라는 굴레에 더 씌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적당히 칭찬해주고 직분도 주고 역할도 맡김으로 지금 맡겨진 일에 충성함으로 천국에서 받을 보상이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바르고 반듯한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 보이지만 그것은 허울일 뿐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게 칭찬받고 남들 보기에 좋은 교회일 뿐인 것이다. 성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의 가치인 예수, 복음, 십자가, 고난을 알지 못한 채 행복, 치유, 인간관계, 평안, 위로 등의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며 세상적인 가치관들만 남아 겉으로는 친성숙해져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 듯 그런 척하며 교회 생활을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 쌓이게 되었다. 또 교회를 유지하는 일에만 매달리게 돼 서로 회피하려는 경향만 들어가 마침내 교회 안과 밖의 이중적인 자기 모습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말씀을 맡은 자인 목사란 자는 심지어 하루에 단 30분도 성경에 관해 연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 연구, 즉 성경 원어에 쓰인 그 단어 하나하나의 그 심오함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하루 15시간 이상을 성경 연구에 매달림으로 태초부터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고자 피를 토하는 다른 목사를 이단으로 매도하는 그 무지몽매함을 볼 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으므로 나를 통해 성경을 배우면 된다고 그렇게 싫은 사람은 딴 교회 나가면 된다고 말하는 목사에게 자기 신앙을 맡기고 말씀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진정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거기에 날마다 자기 중심적 관점에서 수박 겉핥기식 큐티와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내 삶과는 늘 동떨어질 뿐만 아니라 앞뒤도 맞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특성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알 만큼 알았으니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궤변으로 올바른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종교 행위에만 내몰리는 불쌍한 성도들을 오늘도 만들어내고 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진리도 알지 못하므로 오히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교회에서 더 이상 무엇을 배우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끝까지 그대로 버려두실 것이며 더한 모습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이 참 진리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알게 하실 것이다. 어느 성도님의 고백의 평신도예요. 목사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성경론, 잘못된 구원론의 틀 안에서 삐뚤어진 신앙의 한계를 개인적으로 고민한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시대가 이렇게 말씀으로 진리로 많이 삐뚤어져 가고 있는 시대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면서 목자 없이 말씀이 없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